아침마다 일어나서 코로나 뉴스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나, 사망자는 몇 명인가 하다가 어느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위험에 빠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벌써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확진자도 조만간 중국을 따라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이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추세고, 영국이나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많이 걱정이죠. 이러다가 나라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료계가 붕괴되면 사실상 이탈리아는 자국의 힘으로 코로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주변 나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 유럽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기 투입해서 교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더 악화가 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처음 이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면서 비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더 큰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등 모든 사회적인 동력이 코로나 봉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이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을 뜻하니까 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100만 분의 1입니다. 이게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단위를 100분의 1로 줄이면 1cm를 1만 등분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코로나는 0.1 마이크로미터니까 거기서 10번을 더 쪼개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한다기보다는 숙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주로 이제 비말을 통해서, 우리의 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바이러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말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랍니다. KF94로 인정받은 그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답니다. 이 바이러스 크기는 0.1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마스크가 막을 수 있는 최고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는 25배나 큰 2.5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전남은 아직 안전지대인 것 같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요. 또 타지에 있는 우리 가족들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우리 인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인류가 놀라고 겁먹고 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도 그와 비슷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앞에서 말한 길을 준비한다는 사람은 세례요한일 것이고 뒤에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라기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스케치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할 때 팔레스타인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죠. 그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아래쪽이 남부 유대 지방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등지는 모두 이 남쪽 유대 지방에 속한 지역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가나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전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속한 땅들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이 산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편의상 동서남북 이 방위에 따라서 북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리고 남으로 올 때는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남쪽 유대 땅 베다니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거기서 또 바로 옆에서 유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고요. 그 후에 5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신 지 1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일 겁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까운 가나에서 지인의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오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방문해서 혼례에 참여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동북동 방향, 그러니까 동쪽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주로 거처했던 그런 사역지입니다. 이때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아직 이사를 가셨다는 말은 아니고 장차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셨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둘러보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은 이 사건보다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행하시고 그 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 올라오시던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아직 나사렛을 떠난 것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폭행하고 밀어드리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사건과 나머지 하나는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즉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건은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3번의 절기를 다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만 해도 직선 거리로 12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또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천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성전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라를 보면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아시아 나라부터 해가지고 애국, 구레네, 리비아 이런 아프리카에 속했던 나라, 그
그리고 그레데라는 섬, 지중해 섬입니다. 또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등장해요. 이 나라들은 당시에 로마 전역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불과 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절기 한번 지키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학자들은 이 3번의 절기를 문자적으로 다 지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6월절 중심으로 지키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6월절에 왔다가 한 50일 정도 기다렸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이 절기를 다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왠지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공연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부분을 때로는 어기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을 예수님 많이 하셨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 참된 안식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 묶이고 병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안식일날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 정신을 꼬집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율법의 이면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지, 문자에 매여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죠. 그것은 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곧 6월절인데 6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6월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놓아두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때 가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보통 과격하게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이 장면에서 늘 혁명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죠. 상을 엎고 채찍을 휘두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그런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환전상에 그 상을 엎으신 것은 맞죠. 그러나 채찍을 만든 이유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나 양을 쫓기 위함이었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그냥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 양, 비둘기, 이 모든 것들은 제사를 위한 제물이죠. 원래는 이런 제사 용품들을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마련해서 오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 오더라도 수백 킬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러면 제사장들이 보고 그것이 흠없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그 제사에 쓸 수 없다 그러면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에서 이런 걸 파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주후 7년에 당시 수리아라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뇨에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 15년에 당시 유대 지방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라도 전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해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겠죠.
돈을 벌려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면직시켰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돈을 주고 사고 이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팔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나스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들과 사위들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5명과 사위가 모두 대제사장직을 그 뒤에 했습니다. 이들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안나스라는 인물이 당시에 성전 맞은편에 있던 감람산에 일명 안나스 가족의 점포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점포가 바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팔던 점포였어요. 물론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에게 합당한지를 판정받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판정이 끝난 제물들을 이 감람산에 와서 사가는 것이 굉장히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들은 제수물을 파는 전매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소나 양, 비둘기뿐 아니라 점차 기름이나 향료 같은 이런 것들도 팔게 되었고 나중에는 환전상까지 생기면서 돈도 바꾸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성전에 낼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일종의 지점 같은 것을 성전 바로 옆에 이렇게 개설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그 지점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본 장소는 아무래도 그 성전 건물의 바깥 테두리 바로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마당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물 안까지 들어와서 이들이 이런 장사를 했고 이 장사를 통해서 또 폭리를 취해서 부와 기득권을 유지했던 자가 바로 그 안나스라는 인물이고 그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혼란은 정치적인 혼란과 괴를 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전 한 166년경에 마캅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당시에 독립왕조를 잠깐 동안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혹시 배울지 모르겠지만 하스모니아라는 왕조입니다. 그 왕조가. 그 왕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났느냐? 우리가 사사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처럼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또 혼란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진짜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지만 그 뒤에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툼을 벌이고 정치적인 야욕을 부리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같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헤롯은 메시아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정치 권력 이런 데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처자식까지 다 죽였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절망에 가까운 운명이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신을 잃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고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기다렸던 메시아를 떠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건 공식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냐? 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의 묵인하에 허용되던 일까지 당신이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야?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절기 때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의 답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가 와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적도 있고 때때로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메시아인 것을 감추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전달되어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묵상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단순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배워야 하죠. 성경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해서 배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고 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 어렵고 힘들거나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또 지금처럼 전 세계 전염병이 돌 때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깨달았다 하면서 여기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무엇 하는 장소입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잘한 것에는 또 칭찬과 용기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던 잘못된 종교 체계를 버리고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대로 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내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부활하는 길만이 참 살 길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불순종하는 나쁜 습관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법에 따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도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